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석인간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많이 일어났지만 남유다의 종교개혁 중에 그 산당까지 허무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왕은 산당까지 허물었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산당까지 완전히 없애자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신뢰했고, 히스기야 왕, 우리 왕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는 모두 역사서이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더 집중해서 강조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의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역대기는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무려 3장이 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역대하 31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21절이 정말 놀라운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우리 민족을 다 드리겠다라고 전심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31장까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평가가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한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3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야기를 요즘 현대식으로 바꾸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전 인생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그렇게 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즉기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질고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한 멋진 이유는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매달린다고 할 때 어려움이 안 오느냐?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또 다른 어려움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한다면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면 시험 들거든요. 어려움 오거든요. 힘들거든요. 뭐하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교회론으로 따지면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21세기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약화시킨 게 뭐였냐면 교회론을 약화시켰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론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랬던 것이 우리 어른들이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스라엘 남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기대하면서 히스기야를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본문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라는 그 한마디에 바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에게 매달려서 불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그 롯뱀, 그 롯뱀을 높이 올려서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처럼 여겼던 그 유적, 그 롯뱀도 이거 여기다 넣으면 이거 의지할 거라고 없앴던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옹골찬 왕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아시리 왕에게 바친 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입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금, 은, 기병들, 그리고 벗길 수 있는 건 다 벗겨내서 그거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위에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독립하겠다고, 이젠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전쟁에서 패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호세아 왕한테 어떻게 했냐면 호세아 눈앞에서 호세아의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이 다 죽는 것을 본 다음에 호세아의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왕비들과 공주들과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만할 지도자들은 모두 꼬챙이로 꿰서 그리고는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혼혈민족이 되도록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내려와서 결혼시켰고, 북이스라엘에서 끌고 간 사람들은 아시리아에서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요즘은 구글을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아수르 제국을 쳐보시면 제국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식민지에다가 죽인 사람들의 해골로 탑을 만들어서 세운 게 이 아수르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었는데 아수르 민족 자체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제국을 사람들을 보내서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이라고 하지만 아주 짧게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식민지를 공포정치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싸우게 될 때 이 아시리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항복만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굳이
신앙만 가지고 싸우는 게 옳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또 히스기야에게 들어왔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으로 잠 못 이룰 때 히스기야의 눈에 자기 왕궁에 있는 금그릇, 금방패, 은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금과 은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 갖다 줘서 전쟁하지 않고 우리 백성들 살리면 좋겠다. 괜히 싸우다가 우리 백성들 죽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내가 죄가 많은 왕인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겠는가? 내가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정말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런 그가 들려오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때문에, 무시무시한 소문들 때문에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금은을 다 주었죠. 소리는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들려오는 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서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금은을 주고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금을 그렇게 받으면 저놈들이 자기들이 줄만 하니까 좋지 아마 저것들 털어버리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겨우 바쳤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의 장수이면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심리전의 명수인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신하들은 이 랍사게의 말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랍사게가 한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아시리아를 막았었던 나라, 그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막아서서 승리하게 한 신들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다.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어제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 하도 거지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시리아 왕에게 부탁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너희들을 치는 건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 같냐?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 남유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발 그 정도 하면 알아들었으니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말이 무서우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말이죠. 말인데 근거 없는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뭐 유튜브고 뭐고 그냥 뭐 일단은 터트리고 보는 거잖아요. 터트리고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믿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말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들, 협박은 아닌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 근데 그런 말에 이미 마음이 상해지면요, 마음이 약해지면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에 있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녹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문제가 금은으로,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성은 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를 신뢰하게 되죠.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역대하 32장이에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이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은 왕을 신뢰했는데 왕이 한 번에 무너지자 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 이대로 무너지지 맙시다.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그거 아시리아 사람들이 먹을 건데, 우리 성지순례 간 분들이 그 히스기야가 만든 물통로 갔다 오셨죠. 그걸 그때 수로를 만든 거예요. 이 물 떨어지면 우리도 여기서 죽자. 그러나 아시리아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 말자. 이 유대인들이 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우리 여기서 죽자.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백성과 군사들이 돕더니 이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도 말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합니다. 늘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일만 남깁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대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히스기야는 한번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브릿지 미니스트리예요. 제가 이제 내일 칼럼으로도 썼는데 2년 반 전쯤에, 2년 반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 송정훈 집사가 새벽에 교회로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떠나게 되면 교회도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고3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골든 타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아멘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사람들이 믿음이 구질구질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렇게 하고만 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입 닦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또 다른 문제가 되면 언제 믿음으로 그 은혜 받았는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목사가 그냥 기도는 같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잘 믿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때때마다 나한테 그거에 대한 그 컨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이걸 갖고 비영리 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름을 올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이 제 1차였죠. 제가 그때 이제 심장 수술하고 그래서 거기 동참하지 못했어요. 처음 등록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작년에 하는데, 그러니까 송정원 집사가 너무 낙심되니까 목사님 한 명도 좋습니다. 제가 4명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임을 하는데 4명 갖고 한다니. 나 작년에 14명이 했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그 교회 일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온 가족 4명이 매달려서 그 일을 해요. 신문 인터뷰, 방송 인터뷰, 찬양팀 섭외, 봉사위원 섭외, 그리고 식사하는 것들 그걸 다 일일이 다 준비하고 호텔 예약하고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족이. 올해 이제 제가 있으니까 후보자 명단이 올 때마다 그 이름이 올라오고, 목사님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12명이 되었어요. 야, 사람이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일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붙어요. 작년에 은혜 받았던 고3 졸업했던 애들이 걔네들이 발런티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12명인데 봉사하는 사람이 12명보다 더 많아요. 신하들이 제발 히브리어 말로 그런 말은 하지 말라다라고 하자 랍사게는 더 신이 났습니다. 심리전에 자기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알기로 히스기야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왕이라는 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기껏 이야기해놓고 걔가 어떤 왕이냐? 금은 다 벗겨놓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기병들 다
끌고 오고 기둥에 있는 금 다 긁어서 갖다 바친 그런 왕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 그거 믿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결코 너희를 그 손에서,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 떨 줄 알았습니다. 모두 집안에 숨어서 두려워 떨며 이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며 왕 앞에 다 도열해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이 흔들렸던 것은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들려오는 소문에 흔들리는 왕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안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안심하게 했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이 안심한 건 아니에요. 내일 본문 이제 월요일, 화요일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런 마음을 정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온갖 시름을 다 합니다. 히스기야는 결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걸핏하면 엉엉 우는 사람이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이런 믿음의 분들이 대부분인데 히스기야는 너 이제 나하고 같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우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편지 받으면 그 편지 들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편지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히스기야가 참 좋아요. 예전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던 그 요시야 왕이 정말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약한 히스기야 왕이 좋아요. 약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왕이 좋아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약한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랍사게는 점점 더 심리전에 본인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복한 우상신의 반열에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하셨느니라. 어느 신도 그 나라들을 건지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히스기야를 비롯한
백성들은 그 이야기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가 원했던 것은 반응이었죠. 두려워하는 반응, 비명 지르는 것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저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항복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하는 말들. 그런데 랍사게가 제일 힘든 것은 무대응입니다. 무대응이 아니고 정확한 것은 침묵이었죠.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침묵처럼 강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을 가리켜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동요하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을 만듭니다. 그 중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입으로 여는 순간 그거는 마치 누룩처럼, 바이러스처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 보면 진짜 기도하면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퍼뜨림으로써 기도를 100명이 해야 될, 한 명이 기도하면서 끝내도 되니, 아니 어쩌면 거기서 끝날 얘기가 입을 열므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약올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이제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주일날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어른들이 익숙해지면 그때 부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비를 준비하시며라고 하는 건데,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시인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가 미국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모님도 일하시고 아주 힘들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하늘이 다 잿빛인 거예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긴 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어쩔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이나 이 믿음 같은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을 덤뻑덤뻑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요즘 기도하는 건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감히 드릴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좀 붙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시편 147편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 먹구름 가운데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고 쩍쩍 갈라진 땅과 같은 그곳에 먹구름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산타나라고 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플라워 아파트도 여기 있고 수정 아파트도 저기 있고,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진짜로 어른들한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교회인데,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못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먹구름을 비켜주시면 비 내려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같이 우리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lap사개가 큰 소리를 치는 동안 하늘은 먹구름이 꽉 차 있어서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먹구름이 안 끼겠어요? 왜 두려움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두려운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사람에게 입을 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교우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까지 브릿지 미니스트리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 12명의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져서 부모님을 떠나 대학에 들어가서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금방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녀온 아이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에스타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 그리고 인국성 선교사님,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15분의 선생님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신앙교육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위한 예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셋업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릿지 미니스트리 앤디 목사님 마지막까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석한 12명의 아이들 같이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앤디 목사님, 성정원 집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미션을 다녀온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쏟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붙들 수 있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고 에스사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 우리 임국성 선교사님, 복음을 받아들였던 15명과 그 예쁜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나안 교회가 산타하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좋은 장점이 참 많은 교회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참 욕먹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밖에 사람들한테 욕은 안 먹는 교회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진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이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찾고 있어요. 잘 구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오렌지 가나안 교회하고 이렇게 잘 맞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산타하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좋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소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꿈꿀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같이 마음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꿀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잘 준비를 하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벌써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오면 보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10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기도회로 바꿔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넘는 것 같아요. 한 2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그 기운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의 목표는 예배당이 아니고 저 철문을 들어올 때입니다. 철문을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타나에 있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영적 폭발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토요일에 이곳에 기도로 힘싸우니,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메뚜기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귀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저들을 내가 너희들의 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때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부정적이고 사용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예배당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더 나아가서 주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저 산타나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주목하여 보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